할렐루야. 예. 이제 이번 달 12월 말일까지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있으면 고난 중에 노래합니다 라는 주제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람의 관계에서도 순수하게 사랑하면 고난이 임해도 함께하며 고난 속에서도 함께함으로 그 사랑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애틋해지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같이 믿음도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임해도 변질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믿으세요? 중요한 것은 위기와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더 망가지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성숙되어지고 훌륭해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져요. 고난이 문제인 것 같지만 고난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시험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에게 배신과 핍박을 당해서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마침내가 들어있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마침내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더 추락하고 망가지든지 아니면 오히려 역전되든지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찬양하라고 권고하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래야 풍부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현실 속에서 끝이 안 보이는 각자 숨막히는 광야에서 다윗 왕처럼 또는 시편 기자들처럼 힘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상시 준비되어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평상시 준비되어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치도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배도 있지만 노 젓는 법을
배워야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듯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한 준비도 함께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실력과 모든 것을 겸비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야 생각하지 않은 때에 풍랑이 불어 닥쳤을 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이다 할지어다. 시편은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를 시로 표현한 탄원시라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준비되었었기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핍박이 선을 행하였지만 도리어 핍박이 임하여 쫓겨나는 지경이 되어서 배신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여 광야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이 상처투성이 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수를 자신이 그 원수와 다투어서 갚지 않고 이렇게 주께 맡기면서 견디며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2절 3절 보겠습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상처투성일지라도 내가 주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시편 이 탄원시 중에 가장 많은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예. 다윗은 소년 시절 양치기 소년이었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예. 날마다 반복되는 그의 일상은 양떼를 치고 모으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일어나면 또 양 끌고 초장으로 가고, 해가 지면 양떼를 끌고 또 목장 안으로 들어보내고. 그러나 그는 그 지루한 반복되는 일상을 의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는 요새요, 방패이신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늘 그 믿음을 품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때에 사나운 짐승들이 양들을 물어가거나 들이닥쳤을 때 그는 어린 초립동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자기 양들을 자기보다 크고 사나운 짐승에게서 다 뺏어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 준비되고 훈련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의 장군, 그쵸? 거인 누구예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그 멸시하는 골리앗 장수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저와 상대해 주겠다고. 그래갖고 사울 왕이 투구와 갑옷을 입으니까 소년이니까 그 투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벗어 던져.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나 거인 장수 골리앗은 정말 거인임에도 불구하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칼과 창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 초리똥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노라고 하면서 뭘로 물리쳤어요? 물맷돌 5개로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 고백에 함께 하심에 갑옷을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리는 그 숫구멍입니다. 거기에 딱 맞으니 골리앗이 죽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평상시 양칠 때 그 지루한 평범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어떻게 준비되었었다고요? 믿음으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준비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물리쳐서 포상을 받아야 마땅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상받기는커녕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광야로 몰림을 당했어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없었다면, 그 생활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훈련된 자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골리앗,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고난 중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평상시 하나님 말씀의 배를 타고 믿음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노아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그저 흥청망청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서 비도 오지 않는 그 맑은 날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큰 배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쟤 왜 저러지, 저 사람? 산꼭대기에서 왜 배를 짓지?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어요. 쟤 왜 맨날 허구한 날 저렇게 사는 거야? 저한테도 사람들이 왜 허구한 날 그렇게 사냐고, 돈 가지고 골프 치고 비싼 옷 좀 사 입고 좀 즐기며 살지 왜 그렇게 사느냐고 참 많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잘난 척 했어요. 제가 그냥 나라는 사람이 명품이라서 명품도 필요 없고 다 그런 거 관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평상시 노아가 말씀에 지시하신 대로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면서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홍수를 내리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갑자기 몰아닥친 쓰나미 같은 홍수 앞에 다 죽었지만 노아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10년 후가 달라집니다. 준비된 자들만 생각지 않은 때에 풍랑이 불어닥친 환란 속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66편 3절 5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엄위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놀랍고 기이하게 인생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존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어미하심을 미리 보고 그리고 이미 어미하신 하나님을 평상시 체험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4절 5절.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아니라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전에도 그렇게 하신 분이 앞으로도 내가 비록 갇혀있고 내가 광야에 도망해 있는 신세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실 거라고 미리 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행위적인 우리의 열심과 특심 이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열심히 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의 문제예요. 어떤 이전의 문제인가? 우리 마음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전심.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심의 태도와 자세. 이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어야 함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시편 62편 1절, 2절, 5절, 7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다윗 왕이 광야에서 노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송정미의 복음성가 가사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고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께 있음이라고요?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그 끝이 안 보이는 광야 가운데 지금 다윗은 무엇만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만 바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 계속 하나님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계속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관계에 사랑과 믿음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의 대부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기도하나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도대체 이 고난의 끝은 언제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면할 수가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회복은 도대체 언제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 회복의 때와 날과 시기에 대해서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회복이 되든 안 되든 알 것도 없고 그 시기에 대해서도 알 것도 없다고.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며 내 증인이 되라고. 한마디로 성령만 구하라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만을 구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음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것 달라고 하는 거 영적인 음행이라고 열왕기상하 설교하면서 큐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배웠습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여자 팔자 무슨 팔자요? 예? 두레박 팔자. 돈 많고 뭐죠? 좋은 남자 만나면 팔자가 피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좋은 신랑 만나려고 그냥 자기 못생기고 자기가 스펙 안 좋은 건 생각 못하면서도 그냥 까다롭게 그런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도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지 않고 항상 이 고난이 언제 끝나지? 이 고난이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면할 수 있지? 이것만 궁리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정말 듣기 싫은데 우리가 원하는 거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거 왜 그게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것에는 깨닫는 것만 있지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거기서 돈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강도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행복도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단련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거 아세요? 시험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10번 문제까지 다 뭔 줄 아세요? 그 출제내는 문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겁니다. 예? 고난이 언제 끝날까? 어떻게 고난을 면할까? 그게 시험 문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1번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2번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3번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문제 출제가 그겁니다. 시험 문제도 하나님에 관해서고 문제 시험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독재자일까요?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의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의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웃집 아줌마 전도하는 것도 영혼 구원이지만 나부터 뭐죠? 하나님 원하는 사람 되는 영혼 구원이라고요. 예,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본문 말씀 66편. 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열심을 하고 선을 행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야.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야. 내 머리 위를 짓밟고 가요. 그 같은 상처에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 금과 은은 어디에 집어넣어서 재련합니까? 불 속에 깨끗해집니다. 의복은 어디에 넣어야 깨끗해집니까? 물 속에. 자, 민수기 31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쉽게 다시 제가 풀이를 하면 불 속에 넣어서 견딜 만한 인간들은 불 속에 넣어라. 불 속에 넣어서 아주 실족할 인간은 그냥 불 속에 넣지 말고 물 속에 넣어서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진다고. 뭐라 그랬어요? 그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려니와. 자, 본문을 보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려니와. 물과 불 속을 지나게 하는 그 시련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자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초집중하시고 하나님께만 초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핵심이 어디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도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개척 당시 제가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다 아뢰었을 때 아가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되어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된 것을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요 진짜 솔직히 그 사람이 누군가 신경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가고 요새는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전자 강전도사님하고 우리 지사님들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울어요. 감동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요나와 같이 당신들의 생각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고집만 필 게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야겠구나. 그동안은 왜 안 여쭤봤을까요? 당신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겠구나 하고 기도했더니 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이 선을 행함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잣대들이 결국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피차 넘어지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간증했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냐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확 달라져서 권사님이 큐티 적용이 달라지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관점이 달라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진리 가운데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피차 저나 권사님이나 달라지게 하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한계 끝에서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요새 금요 기도회 때 1분만 기도하지 않고 1시간만 기도하지 않고 끝나면 잠시 화장실 가고 다시 또 1시간을 기도합니다. 죽을 지경일 겁니다. 우리 강조도사님하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데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정말 성령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냥 바람같이 확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설교하다가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 설교와 아가서 말씀, 그래서 제 간증, 권사님 간증, 설교와 함께 맞물려서 했습니다. 그 설교와 간증을 듣고 나서 평상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도 사모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뭐 해달라고 하기 전에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솔직히. 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보다는 그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것처럼 때가 되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고. 지금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를 목사님에게, 권사님에게 그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어디에 맞춰졌어요? 주시니까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예. 왜? 깨닫는 것에는 돈이 나와 건강이 나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것에 다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떤 결과가, 어떤 반응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어떤 사람? 니느웨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만나주시고 복 주신 것처럼 요나처럼 당당해지는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요나처럼 당당했어요. 너무 당당했어요. 근데 그 당당함 때문에 저도 넘어지더라고요. 간조도사님도 당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더라고요.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권사님께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구나 분명히 아셨을 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십자가 사랑 앞에 요나같이 작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래서 뭔가 저들이 하지 않은 걸 했기 때문에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돌아온 탕자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정말 가슴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제가 왜 여지껏 돌탕들 향해서 설교하면서 제대로 돌탕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돌탕들 위해서 설교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왜 이렇게 우리 소망교회 목회자는 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 증거를 확실히 오늘 제가 증거해드릴 기회가 생겼어요. 그 돌탕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것까지 이제 단상에서 하니 저를 나무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제가 요즘 우리 교회 돌탕 큐티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럴 필요가 있어서 따로 하고 있어요. 저도 피곤해요. 같이 하면 좋겠는데. 네.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하고 잘 믿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비교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은밀히 저를 다시 찾아와 주세요. 제가 아주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자, 말씀 양육을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돌탕분이, 돌탕 아시죠? 돌아온 탕자. 돌탕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라고 했더니 세상의 소소한 그 작은 달달하고 쏠쏠한 맛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제 중심은 늘 아버지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을 하는데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우느라고 목이 메어서 한참을 기도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한 2, 3분 동안 울먹울먹 하면서 목이 메어서 기도를 잊지 못해요. 그 고백 하나 하는데 떠듬떠듬 목이 메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화장하고 나왔는데 나도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당당했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당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면목이 없어서 목이 메이도록 고백하는 마음 자세로 고백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특심이 그게 아닙니다. 전심,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 겸손하고 착한 이런 마음. 제가 언젠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열심히 큐티 안 빠지니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 이 단임 목회자로서 원하는 고백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돌탕들이 한다고 했어요.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신 겁니다. 깨달으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착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뭘 했는데 왜 보상이 이래 불평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하며 고난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풍부에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 한 1분 정도 하다가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아버지, 한순간도 못 삽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며 나는 한순간도 주여 아버지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국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은은하게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왕 다윗과 같이 그 어떤 선행을 했음에도 도리어 배신당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오직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막상 고난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한 영적인 은혜 음행하는 자처럼 믿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1.1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오직 어미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정한 영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셔서 풍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와 보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착하고 아름다운 신자들이 되게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